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방 땅을 다니고 계십니다. 이방 땅을 순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1절을 보시면 두로 지방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건이에요. 헬라인 여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가나안 여자가 바로 이 두로 지방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어린 딸의 문제를 안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 두로 지방을 나와서 시돈이라고 하는데 이 두로 바로 밑에가 시돈입니다. 이 시돈도 이방 땅이고요. 그리고 데가볼리까지 하는데 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을 쭉 순회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 명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요.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귀가 먹었다는 것은 청각장애를 의미하고 말이 어눌하다는 것은 언어장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 사건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이 기사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말하고 있지 않은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가가 쓰고 있을까? 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거거든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이 귀먹은 사람이 다시 소리를 듣게 하시는 일을 메시아가 하게 될 것이다. 자, 이사야 35장 4절로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증거 중에 하나는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던 사건을 꼭 기록하고 싶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중요한 게 순서거든요. 순서. 귀가 막혀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어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어눌해서 귀가 막힌 게 아니고요. 귀가 막혀 있어서 소리를 못 들으니까 말이 어눌해지는 거거든요. 자, 못 듣는 귀가 막혀 있으면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겠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소통이 제대로 될까요? 남의 이야기는 들을 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는 단지 어떤 언어장애, 청각장애, 그런 장애를 가졌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에게는 소통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소통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좀 대화도 하고 싶고 소통도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이 말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 이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본문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 것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할 상대가 없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소통을 하려고 할 때 말 실수가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리를 떠나서 따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실수를 줄이려면요. 일단 이 말을 닫을 줄 아셔야 합니다. 멈출 줄 아셔야 돼요. 대개의 경우 말을 실수하는 이유는 꼭 해야 할 말인데 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버렸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소통의 장애가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형제를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먼저 두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말을 멈출 것인가를 먼저 가르쳐주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뭘 결정하냐? 내가 입을 열지 않겠다. 내가 그냥 잠잠하겠다. 이걸 결정해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 시편 39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속에서 천불이 난다라고 흔히 말하듯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 불이 붙어요.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있고 원통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9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다. 내가 굳이 입을 열지 않고 나는 잠잠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줄 몰라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다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죠.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잠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주께서 내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신다고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말의 실수를 줄이고자 할 때 첫 번째로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안수해 주시는 거였어요. 안수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예수님의 손으로 그의 양쪽 귀를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으로 그의 혀를 딱 잡아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본문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에요.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근데 예수님은 귀를 오히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듣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주변의 소음이 너무 크거나 거슬릴 때 귀를 막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귀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그의 혀를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침을 뱉었다 하니까 이게 조금 거시기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를 좀 오랜 시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민감하죠. 누가 감기 걸렸다,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종종 이 침을 뱉어서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고대에 이 사람의 침은 민간 요법이기도 했고요. 치료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7장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실 때도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안수를 해주시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마찬가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에게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실 때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침을 뱉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말이 어눌한 사람의 혀를 딱 잡아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청각장애하고 언어장애만 있을 뿐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의 귀를 막아주시고 손가락으로 그의 혀를 잡아주실 때의 그 느낌은 굉장히 생생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비단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지내는 동안 불편했겠어요. 오죽하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겠어요. 자, 이제 그의 이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먼저는 귀를 막아주시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듣지 마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자꾸 듣는 것,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어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말을 자꾸 들으면 나중에 한국말을 하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자꾸 듣게 되면 당연히 영어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자꾸 듣느냐, 비판하고 비난하고 폭력적이고 싸납고 음란하고 내가 그런 언어를 자꾸 들으면 나중에 내가 언어를 하려고 할 때, 말하고자 할 때 자꾸 그게 나도 모르게 나가요. 은연중에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통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분을 치유하실 때 먼저는 귀를 막아주신 겁니다. 듣지 않아도 되는 얘기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혀를 붙잡아 주세요. 그의 혀를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네 혀의 사용권은 나에게 있다. 그 뜻입니다.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며 살지 말고 내가 너의 혀를 주장하고 있을 테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만 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39편 다윗의 시를 봤어요. 이 시편 39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 내가 내 입에 뭐 한다고요? 재갈을 먹이겠다. 여러분, 소나 말에게 재갈을 먹이면 이제 소나 말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죠. 재갈이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재갈을 잡아 끄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악한 사람이, 악인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는 말은 내 혀의 사용권을 내가 임의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만큼 차 있다 해도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다 내지르지 않겠다. 내 혀에 재갈을 물리고 내 혀의 사용권을 주님께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 못하는 자의 혀를 예수님께서 딱 붙드시고 이제 이 혀의 주인은 나다. 내가 허락한 말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의 실수를 줄이고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일상에서 자꾸 듣는 언어가 무엇인지, 내가 자꾸 노출되어 있는 소리가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혀의 사용권이 나에게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입에서 막말이 나가게 돼요. 그게 아니라 내 혀를 우리 주님이 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우리가 말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를 막고 그 다음 그의 혀를 당신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잘 보세요. 먼저 뭐를 하시는가를 잘 보세요. 자, 본문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먼저 뭘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오병이어 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 기도의 시작이 탄식이에요. 슬픔이 가득한 그런 탄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탄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날따라 조금 기분이 우울하고 다운돼서 그러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계신 바로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가 그동안 귀먹고 말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좀 잘 지내보고 싶었지만 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도 좀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고 나가 떨어지고 그동안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을 것이며 좌절했을 것이며 외로웠고 고통스러웠을까.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슬픈 마음을 그의 상한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할 때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지금 굉장히 슬프구나. 이분이 굉장히 외롭구나. 아, 이분이 지금 화가 매우 나 있구나. 그 마음을 읽어주면 내가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실수가 줄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겪고 있었을 그 참담한 마음, 그 외로운 마음을 탄식으로 같이 공감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감해 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 에바다라고 할 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본문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이 맺힌 것,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이게 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올가미, 속박, 결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분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막말을 했냐? 그 안에 맺힌 게 많은 거예요. 데스모스. 이걸 예수님이 헤아려 주시고 야, 그동안 너 정말 힘들었구나. 답답했구나. 괴로웠구나. 그랬구나. 탄식으로 같이 공감해 주시죠. 에바다의 역사. 에바다가 뭐냐면 이 맺힌 게 풀어지는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리라.
아람어로 에파타라고 하는 건데 이 맺힌 게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분의 이 상한 마음을 내가 읽어주는 것이죠. 헤아려 준. 그러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바다. 네, 한 번 더요. 에바다. 네, 이게 열려라 라는 뜻인데,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에바다 하셨을 때에 이분이 지금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네, 못 들어요. 왜? 귀가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다라고 했을 때 이분의 귀가 열린 상태에서 에바다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입모양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에바다 할 때 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입모양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입모양만 봤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에파타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의 막혀있던 귀가 뻥 하고 뚫리고 그의 고막에 진동이 열리면서 드디어 사운드, 소리가, 이 청각의 기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지금 몸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 입모양만 보이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 사람들이 이 연약한 자를,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어차피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가 듣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입모양밖에 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에파타 하면서 그의 막혔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안에 맺혔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드디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 설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입모양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아니면 내 사랑하는 지인들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앞에 같이 나왔다면 그것은 딱 그것 때문일 거예요. 지금은 입모양밖에는 인식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어느 날인가는 내 자녀의 고박을 뚫고 소리와 진동으로 들려지는 그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아들과 내 딸의 영혼을 진동시킬 그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며 지금 에파타 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에바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이 귀먹고 말을 어눌하게 했던 사람의 영혼을 일깨워서 그의 온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전한 사람,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한 번도 입술로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말로 실수한 적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12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친히 명령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말을 해라 해서 그 말을 하고, 대답하려고 할 때도 그냥 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른다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해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렇게 대답하고,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 대답하고, 서기관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을 했더니 실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당신도 육신을 가지고 있고 당신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겠지만 당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내 아버지께서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시면 그때 그 말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냐. 사람들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사람들이 다 내려놔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씻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수족을 배로 동였던 나사로가 그 채로 무덤 안에서 나와버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당신이 입술을 가지고 있지만, 혀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재갈을 먹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명령하신 것,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명령해 주신 것, 그것만 전달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벽한 언어를 구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말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좀 멈추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언어에도 안식을 줄 필요가 있어요. 말에 안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금식을 잘 하시죠. 음식은 금식을 잘 하시는데 언어도 금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입을 닫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 2번째는 주님의 안수를 받으세요. 먼저 귀, 주여 내가 마땅히 들을 것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내 혀, 주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내 혀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할 수만 있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잘 헤아려 주는 거예요. 탄식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리고 말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때 우리의 말실수는 확연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낳는 입술, 회복을 낳는 입술, 치유를 낳는 입술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든지 그분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